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단소를 손에 높이 들고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소입니다 라고 외쳤답니다. 단소 여러분 아셔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우리나라 전통 목관 악기 중에 하나죠. 주로 대나무로 만들어진 악기인데 이게 우리나라 그 서양의 피리, 리코더와 같은 목관 악기지만 피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피리는 얇은 취구라고 하죠. 그 붙는 부분이 이미 일정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든 아이든 일정한 호흡만 불어주면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단소는 그 모양이 틀려요. 앞부분이 너무나 단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취구를 사람이 입술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소리 불기가 참 어려운데 이 단소를 초등학교 6학년이 손으로 번쩍 들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단소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 단소는 리코더와 닮았지만 어지간히 노력하지 않고서는 소리 내기가 어렵습니다. 리코더처럼 입김만 불어넣는다고 소리가 나지 않아요. 끈기 있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이 단소는 그 맑고 청한 소리를 들려주는 고상한 악기입니다. 저는 이 단소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반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는 날 반장 잘해봐 라는 말보다 학기가 끝나는 날 정말 반장 잘 뽑았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노력 없이는 쉽게 소리를 허락하지 않는 이 단소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표도 쉽게 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얻은 마음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평생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기호 1번 단소 같은 후보 김철수입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초등학교 6학년 반장 선거에 나온 1번 후보자 연설인데 듣고 보니까 웬만한 국회의원 연설보다 낫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수준이 그래요. 2016년도 유력일간지 신문 기사 일부예요. 제목이 봄바람 치맛바람 반장 선거를 위해서라면 유머 스피치 과외받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 이 기사의 내용에 보면 사교육체 업체까지 의뢰를 해서 반장 선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서울 일부겠죠. 초등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되면 이른바 선거 과외가 인기를 끈다는 거예요. 이런 과외는 회당 수십만 원씩의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이 과외 자녀들을 보낸다는 거죠. 주로 스피치 학원에서 학기가 시작할 때 반을 개설하여 아이들을 받고 있대요. 일명 반장 선거 대비반. 회당 평균 비용이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선이고 요거보다 좀 고급반이 있어요. 그 고급반의 이름은 전교회장 선거 대비반. 여기는 회당 수십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설문 작성만 도와주는 거 아니고요. 스피치 훈련, 복장, 헤어스타일링까지 도움을 주고 심지어는 마술도 가르쳐줘요. 노래도 가르쳐주고 악기 연주도 가르쳐준답니다. 그래야 표를 얻어서 반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기록부 한 줄에 초등학교 반장, 전교회장 했다고 한 줄 들어가면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진학할 수 있는데 유리하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선거 어땠을까요? 그러면 오늘날 선거가 풍토가 이렇다면 옛날에는 선거가 어땠을까요? 귀중한 이 사진 자료 하나 있는데요. 18세기 영국의 선거 문화를 풍자한 사진 자료예요. 1755년 작품인데요. 이 선거 작품의 제목은 투표예요. 투표. 지금 18세기 1755년도 영국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가운데 계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올라가죠. 그러면 그 앞에 의자에 앉아서 이제 투표를 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밀 투표 아니에요. 다 공개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죠. 저들은 누구냐면 각 당의 선거 후보자들이에요. 후보자들이 지금 유권자가 누구를 찍나 이렇게 보고 있고 심지어 좀 급한 사람은 앞에 내려가서 이 사람 찍으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압권과 가관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있는 사람 화가가 좀 밝게 그렸죠. 흰색 모자에 붉은색 리본을 달았던 사람. 그런데 흰색 모자에 어울리지 않게 얼굴은 어때요? 너무 검지 않나요? 시체예요. 그 시체를 지금 두 사람이 부축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당시에는 시체도 투표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투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바뀐 거죠. 투표, 선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투표와 선거는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사람을 누가 뽑는 거예요? 우리가 뽑아요. 우리가 직접 그래서 대통령도 뽑았고요. 도지사도 뽑고 시장도 군수도 뽑았어요. 우리가 투표를 통해 뽑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도 도지사도 시장도 군수도 결국 누가 뽑은 것이 됩니까? 유권자인 우리들이 뽑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뽑힌 그들이 누리게 되는 대표로서의 권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도지사로서의 권한, 시장으로서 군수로서의 권한은 그러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건가요? 그들을 만들어주고 뽑아놓은 유권자로부터 그 권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뽑은 유권자의 손에서 그 대표의 권력이 나와요. 뽑은 우리가 그 권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도민의 이름으로, 군민의 이름으로 그 대표들에게 위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선거에서는요, 선거에서 행하는 투표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통해 대표로서의 권한이 거기서부터 창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도 도지사도 시장도 군수도 바로 이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곧 저들을 대표로 세우게 되는 권한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즉 투표하는 순간, 투표로 결정이 되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대표로서의 권한은 만들어지게 돼요. 선거를 통해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바로 그 순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군수가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 절차들은 다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얼마 전에 국회의사당 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크게 있었죠. 많은 인원과 비용을 들여 성대하게 대통령 취임식을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취임식은요,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미 당선이 되었어요. 그날 이미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거예요. 나머지 절차, 인수위라든지 취임식이라든지 나머지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5년간 잘 이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취임식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그 대통령의 권력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오늘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항존직 투표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의 선거 항존직 피택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똑같을까요? 오늘 우리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항존직 피택 선거를 하게 되는데 장로 안수 집사 권사를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되죠. 그러면 장수교회 장로 안수 집사 권사는 오늘과 다음 주 1, 2, 3차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다음 주에 있을 최종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이들이 장수교회 장로 안수 집사 권사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세상의 선거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손을 통해 투표로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뽑히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달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선출 방식은 세상의 선거와는 전혀 달라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선거와 똑같이 오늘과 다음 주에 있게 될 여러분들의 손을 통한 투표를 통해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요. 장수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그러면 누가 그 지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장수교회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 장수교회 성도들의 손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권위와 지위와 대표성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우리 교회 항존직 직분이 장수교회 성도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우리 교회 직분이 우리들의 성도들을 대변하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머리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건 성도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따라서 오늘과 다음 주에 세워질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성도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이익을 대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 모든 직분의 권위는,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그러면 누구를 통해 세워지는 것인가요? 우리들의 손을 통해, 투표를 통해 세워지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투표를 통해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결정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선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피택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를 대표하는 이들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시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택이 되겠지만 그 선택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피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통해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일꾼을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뽑는 우리도, 뽑히는 항존직 직분자들도 다 피택이에요. 그래서 항존직 직분자들의 권위는 오늘과 다음 주에 있을 투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름 부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피택은요, 절대로 투표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있는 투표로 피택되었다고 바로 항존직 직분자 되지 못해요. 장로는요 4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수집사 권사는 3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것으로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장로는 노예에서 치르는 면접과 장로고시에 합격을 해야 돼요. 교육받지 못하고 장로고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장로 될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되느냐?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서가 남아있어요. 그 순서는 무엇이냐? 이제 11월 이후에 결정되게 될 때를 임직식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돼요. 여러분 다 받았다고 칩시다. 투표로 피택도 되고요, 교육도 받고 고시도 치르고, 그런데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막상 임직식에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사고가 생겼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부모의 장례, 가족, 친족의 장례로 그날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분은 장속의 항존직 직분자로 임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임직식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분은 임직받지 못해요. 임직식에, 그러면 임직식이 도대체 뭘까요? 임직식에 왜 참여 못했다고, 투표로 피택되고 교육도 받고 시험도 치르고 했는데 왜 임직식을 치르지 못했다고 임직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임직식도 예식에 불과한데 그게 뭐라고, 그거 못했다고 임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예, 말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의, 항존직의 직분의 권위는 투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에 의해 교회의 직분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극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이에요. 이 16장의 내용은 사울왕 초기에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울왕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울왕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왕 다윗 왕을 세울 것을 결심하셔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죠. 새로운 왕을 찾아 머리에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사무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대로 베들레헴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가문에 가죠. 이새와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보게 돼요. 왜 이새였을까? 이새는요 유다 지파 소속 가운데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사이에서 낳은 증손자가 바로 이새였어요. 그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장자 엘리압은 너무나도 용모와 신장이 준수해서 세상 사람 모두가 보기에도 사울을 대신할 만한 왕의 제목감이었어요. 자, 이제 사무엘은 그런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실 사무엘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거죠. 엘리압을 보고 어떻게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앞에 있도다. 주님 앞에 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유명한 말씀 7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첫째 엘리압도 안 된다 하시고, 둘째 아비나답도 안 된다 하시고, 셋째 삼마도, 그렇게 이세의 일곱 아들 모두가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그 중에 아무도 선택받지 못하죠. 그 사실을 우리 성경 10절은 뭐라고 설명하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실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결국 사무엘의 독촉으로요, 이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까지 데려오게 합니다. 한참을 기다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고, 우리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사무엘 마음에 들었던 자는 누구예요? 엘리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다윗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기록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 기름 부음 받게 되었다는 말씀 이면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요, 다윗의 선택 과정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은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의 이새 8명의 아들 중에 사무엘이 이새 8명 중 다윗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사무엘이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무엘의 마음에 든 건 엘리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합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사무엘의 손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지만 그 다윗을 선택하시는 선택의 결정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지만 다윗도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이들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사무엘도 다 그래서 피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은 자로 선택받고 사무엘은 기름 부음을 행하는 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선택이지만 다윗과 사무엘의 입장에서는요,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피택자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아예 못 박아 선포하셔요. 우리 7절 밑줄 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더 한번 자세히 알 수 있는 의미가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이 정도 차원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눈이 안 좋아서 겉모습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눈이 좋아서 사람의 중심까지 본다는 의미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겉모습밖에만 볼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이때가 언제인가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때가 언제인가요? 정확하게 보면 다윗은 이때 15세였어요. 15살이에요. 사울왕은 즉위한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은 때였어요. 다윗도 다윗이지만 사무엘은요, 이 사실이 너무나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때예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땅의 백성들이 마찬가지죠. 사울왕이 이렇게 건재한데 즉위한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겉모습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의 손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럼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교회 직분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투표를 통해서 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직분의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진 이들이 하나님의 종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저들 피택자들이 항존직 직분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피택자들이 반드시 임직식을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기름 붓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 단상 앞에 나와서 피택자들이 무릎 꿇고 전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목사 장로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머리 위에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를 안수했던 우리를 목사님들 장로님들 위로 거슬러가면 결국 누가 있겠어요? 오늘 이 순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 손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순간이 바로 임직식에 피택자들이 기름 부음 받는 순간이야. 그때 비로소 피택자들이 항존직 직분자들로 변화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의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권위가 바로 여기에서 기름 부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죠. 다윗은요, 이미 한참 전에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15년 뒤에 유다 지파의 남쪽 유대 지역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또 8년이 지난 뒤에 38살에 이제는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추대돼요. 바로 그때 다윗이 15세의 기름 부음을 받고 38세가 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왕으로 추대될 때 그때의 장면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2절 말씀만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다 모였어요. 38살 된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추대하는 자리예요.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되는 자리였어요. 그동안 사울을 왕으로 믿고 따랐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추대의 명분을 지금 12지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서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사울의 모든 잔존 세력이 다 죽게 되자 이제 남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 앞에 나와서 이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투표를 하든지 선거를 하든지 찬반을 묻든지 아니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든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대표자들이 다윗을 뽑아서 왕으로 선출하기만 하면 되는 자리, 그렇게 왕으로 추대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이미 다윗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조차도 서슬퍼런 사울 왕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때조차도 이미 다윗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운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현 정권 사울 왕이 버젓이 있고 그의 후계자 요나단이 만천하가 알고 있는 가운데 쟁쟁하게 있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감히 그 당시에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말인가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다윗이 15살 때 사무엘의 손을 통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피택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그제서야 그 사실을 다윗 왕께 고하고 다윗 왕이 왕으로 추대되는 자리에 명분으로 세웠던 거죠. 그럼 그 자리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된 건 다윗이 12지파의 손에 의해 투표로 결정된 자리입니까? 이미 15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한참 전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도 후보자도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의 손으로 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손을 통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찍어줄 테니까 너도 나 찍어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는 웬만한 식사 모임도 여러분 자제하세요. 몇 건 있었어요. 우리 교육자 식사 대접한다는 거 다 취소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 성가대가 마음에 들고 교육부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장로로 세워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끝나고 왜 우리 교회 커터제 하지 않느냐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 여성 장로가 나오지 못한 것, 우리 교회도 여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야. 쿼터제로 여성에게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쿼터제 하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당회가 고심한 끝에 결국 투표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그것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의 인위적인 판단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왜 쿼터제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장수교회 여성 장로가 나오지 못한 이유가 쿼터제로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장수교회에 이미 남녀 성비가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오늘만 해도 그래요. 장로 후보자 55명 저희들이 사진으로 올렸어요. 투표용지 올렸어요. 근데 55명 가운데 남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8명. 여자는 37명. 이미 2배가 훨씬 넘었어요. 안수 집사 후보자는 몇 명이에요? 28명. 그런데 권사 후보자는 몇 명이에요? 76명. 이미 2배가 훨씬 넘었어요. 우리 교회 총 유권자 수가 505명이에요. 이 중에 남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72명. 여자는요? 333명. 2배가 훨씬 넘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최근 출석 인원이 우리 교회 평균 출석 인원이 325명이에요. 이 중에 남성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명. 여성은 225명이에요. 이미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2대 1이 훨씬 넘는 비율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많아요. 2배가 넘어요. 문제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여성이 여성을 찍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성이 여성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성이 여성을 남성보다 일을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은 남성보다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15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어요. 왜요? 15살 다윗가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리더십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니까.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실 거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뽑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뽑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하심, 믿음과 또 소망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투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뽑으시고 누구를 세우시는지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